오늘은 이사야 24장으로 가겠습니다.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에밀리 피어슨의 평범한 메리의 특별한 행동이라는 그런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좀 긴 내용인데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은 무엇일까? 답은 행복이다. 친절을 나누고 양보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나눌수록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진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친절 릴레이, 그 속에서 점점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져 간다. 한 사람이 5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푼다면, 그리고 그 5사람이 또 각각 5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그 25명이 다시 각각 5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놀랍게도 불과 15일 만에 행복해진 사람의 수는 무려 61억 351만 5,625명, 어른부터 아기까지 무려 61억 명의 지구촌 사람들은 보름 만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다. 마치 페르시아의 기하급수의 전설을 생각나게 하는 이 이야기가 현실이 될 수는 없을까?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그리고 나폴레옹도 이루어내지 못한 세계 정복의 꿈이 나의 작은 친절을 통해 그리고 나의 나눔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나누는 순간 세상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행복한 교회, 행복한 나라로서의 교회를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행복해지는 비결도 나눔에 있다는 거죠. 물질만이 아닙니다. 마음과 친절을 나누어 봅시다. 한때 일본에서는 오아시스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어요. 오아시스. 오는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이에요. 아는 뭐예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시는 시스레이 시마스다, 신뢰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스는 아시겠죠? 스미마생,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나 스미마생은 일본에 가면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옛말 단순한 친절 운동을 넘어서서 진정한 행복의 운동이 펼쳐지고 있답니다. 부부 관계를 재구축한다는 뜻에서 단카이 리혼이라고 하는, 일본식으로 하면 리콘이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의 리를 쓰고 그 다음에 혼인할 때 그 혼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리혼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그 의미는 간단합니다. 이혼을 리혼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이혼율이 급증하다 보니까 이혼하기 전에 리혼, 다시 결혼을 하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딴 사람하고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살던 사람하고 다시 결혼하는 의미로 그렇게. 흥미롭게도 일본 말의 이 리혼, 제가 좀 전에 리콘 그랬잖아요. 그 말이나 이혼을 말하는 말, 그것도 역시 리콘, 발음이 똑같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리혼으로 갈 수 있을까?
몇 년 전에 도쿄 신주쿠에서 전국 남편협회 회원 100여 명이 집회할 때 그때 나누어졌던 사랑의 3원칙이 좋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첫째, 미안해 하는 말을 두려움 없이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고마워라는 말을 주저없이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뭘 것 같아요? 사랑해 하는 말을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원칙에다가 축복해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사자성어가 완성이 됩니다. 바로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도 해피콜을 말했는데 우리의 언어들 가운데 좀 이 미고사축의 언어들을 실천해 보고 응용해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때 결혼이 최상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오늘 다른 때보다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24장은 바로 그 결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앞에 23장에 가보면 사라가 127세를 향수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과 결혼해서 그동안 지극한 사랑으로 함께 해로해 왔던 이 사라가 안타깝게도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 아브라함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해쪽 속으로부터 가나안에서의 첫 예배의 거룩한 성, 거룩한 산, 그 마므레가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지금으로 우리 지도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는 좀 많이 내려온 헤브론입니다. 다윗이 처음 도읍지로 삼았던 때가 헤브론이었고요. 거기서 7년 반을 지내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의 좀 남쪽 지역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거기에 땅을 매입하여 장지를 만들고 그 사라를 편안히 쉬게 해줍니다. 아내를 잃은 아브라함 자신도 노령으로 활동이 불편했고 마음이 급해지니까 이제 이삭에게 배필을 찾아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라는 가고 허전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새로운 세대를 이어갈 그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22장이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50장 가운데서 제일 길어요. 좀 전에 읽어보셨잖아요. 67절까지. 그런데 여러분 1절을 한번 가보실래요? 1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제 성경에는 여기에 그 옆에 이렇게 써 있어요. 으뜸 복은 혼사라고 써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범사의 복 중에 으뜸 복이 바로 이 혼인의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복 아닙니까? 많은 가정이 이 기도의 제목을 저한테 거의 많이 주고 있어요. 이 복이 넘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장 이제 1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는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의 조건을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늙은 종 엘리에셀을 멀리 메소포타미아까지 보내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한때 상속자로 생각할 정도로 아주 신뢰하는 종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죠.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 신뢰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명령하고 종이 그 명령을 수행하기로 맹세한 내용을 보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맹세의 내용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가나안 사람 중에서는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하는 거고요. 둘째로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아우 나홀의 도성에 가서
나홀의 도성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와라 하는 거고요. 셋째로 이삭은 나홀 성에 있는 그 친척들에게 절대로 데려가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금하는 것은 혈통을 보존하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신앙적인 순수성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살아봤잖아요. 그 인근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보았고요. 갖가지 우상에 찌들어 사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불신앙적 완고함도 보았잖아요. 특히도 마음 여린 아들 이 이삭이 믿음의 계보를 온전히 이어가자고 하면 가나안 여자여서는 안 된다 하는 판단이 선 거예요. 나중에 이삭의 아들인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자 그게 부모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꼭 믿는 배우자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가정들이 그거 고집하다가 그건 그래도 순전한 고집이죠. 신앙적으로 믿는 배우자를 내 자식이 만났으면 하며 고집하는 건 그래도 좀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지역 영남이어야 된다, 호남이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따져가면서 그러면서 자식들의 결혼을 제한하다가 결국은 그 결혼의 시기를 영영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제가 많이 봅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시집장가를 가더라도 신앙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가정을 우뚝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시기에 맞는 그 간절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나홀, 아브라함의 아우입니다. 이 나홀의 성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삭을 하란으로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한 것은, 메소포타미아로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한 것은 이삭이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고향에 주저앉아 버릴까 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왜? 이것도 역시 아브라함이 잘 아는 바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지역은 문명발상지잖아요. 살기 좋은 곳이에요. 훨씬 더 문화적 수준이 더 높은 그곳에 혹시라도 이삭이 갔다가 거기 맞들어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척박한 이 가나안에 안 돌아올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살기 좋은 것, 편한 것이 다 좋은 건 아니라고 그랬죠. 롯이 그 좋은 곳 소돔을 택하여 갔다가 죄악에 물들고 함께 멸망할 뻔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경험들, 신앙의 경험들에 근거해서 요즘 말로 하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래서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의 축복의 길을 거부하게 될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자, 이제 10절 이하로부터 60절까지 충성스러운 종의 활동이 길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2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이 매우 유쾌한 것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일을 만들어 나가는 인물 중에 엘리에셀과 같은 이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부러운 대목이에요. 충성과 순종으로 무장되어서 이 주인의 뜻을 받들어 철저히 그 뜻을 이루어 가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우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믿고 일을 맡겨주실 사람, 또 충성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저나 여러분은 엘리에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엘리에셀은 오로지 주인의 영광과 그 가문의 창성함을 위해서 그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여러분 여기 12절에도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주인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인의 가문에 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충성된 일꾼이 되는 최고 비결은 기도예요. 기도. 예? 교회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좋아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신앙의 수준이기 때문인 거예요. 높은 신령의 수준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격려나무는 중보기도 나무죠.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거기에 한 땀 한 땀 적어 놓는 게 우리의 기도 마음으로 적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으셔요. 여러분 오늘 15절을 보세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말이 뭐예요? 그냥 말이 아니라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이 오잖아요. 엘리에셀의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는 지혜와 판단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행동했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리브가를 만났고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61절 이하에서 이삭과 리브가는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언약의 자손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 아브라함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딱 보자마자 바로 기뻐하면서 그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의 결실이 이루어진 비결은 기도예요.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에다가 중매장이 역할을 하는 엘리에셀의 기도에다가 그리고 63절에 보시면 이삭의 기도까지. 그러니 행복한 결혼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어찌 보면 엘리에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들의 혼인을 위한 기도를 다른 어떤 기도보다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고 쳐서 하는 결혼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결혼의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부모의 영적인 지혜와 그 종의 중매하는 종의 순종의 지혜에다가 장본인의 행복한 결정의 지혜까지 그 밑바닥이 뭐냐? 그 밑바탕은 바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되고 진행되는 일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이 더해지게 되면 행복한 결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범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부모와 가족들과 당사자들이 뜻을 모아서 결정을 하되 부탁합니다. 최종 결정은 결국 당사자가 내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하자고 하면 시켜주세요.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면 강요하지 마세요. 당사자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자꾸 결혼 얘기하면서 스트레스 주지 말고 그저 우리는 기도만 열심히 해주고 주 안에서 응원하는 표시만 해주고 혹시라도 배우자감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모시고 오면 배우자감을 모시고 오면 흠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너희만 좋으면 우리는 좋다. 뭐라고요? 너희만 좋으면 우리는 좋아. 이런 태도로 후원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꾸 이리 탓하고 저리 탓하고 쪽박을 깨다가 세월만 가고요. 제가 목회 여정을 하며 보면은요, 정작 그렇게 고르고 골라 나중에 느지막이 가장 못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결혼이라도 해주면 그게 고마운 시대잖아요. 그렇잖아요. 결혼 후에도 우리는 좀 부족해도 좀 부족할 때도 있지요. 왜 없겠어요? 결혼 전에도 보이는 게 결혼 후에는 얼마나 더 잘 보이겠어요.
그들끼리는 더 잘 보일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역시 또 기도입니다. 기도. 결혼 전에도 기도, 결혼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도 기도, 결혼하고 나서 자식들을 낳고 살게 되는 모든 여정 동안에,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생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우리의 자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결혼에 관한 긴 말씀을 24장에 배치해 두고 믿음의 조상들의 결혼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100년 해로한 끊임없이 리혼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을 이루었던 그 모습도 돌아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결혼이 있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종합 선물이 있었는지, 이 기도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결혼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였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일이 많지만 그래도 으뜸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빨리 이루길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결혼의 중매 역할을 할 목회자나 또 다른 누구일지라도 할 수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믿을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당사자인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배우자감을 찾되 세상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또 내가 함께 평생을 해로할 그런 좋은 마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리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시 가정관계를 재회복하고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더 돌봐주며 미고사축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게 하시고, 부모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이 나도 우리 부모님들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사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년에도 생명의 탄생과 결혼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결혼의 일들이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해서 말림반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도록 그렇게 내일 새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전도 걸음까지 주님이 꼭 동행하여 주시고,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사랑방을 중심으로 또한 개인의 전도를 중심으로 한 해의 부흥 역사를 열어가려 하오니, 주님께서 또 다른 모양의 전도 역사를 펼쳐가실 때 우리가 순종, 충성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